네, 낯선 목소리가 나오니까 쳐다보시게 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회 사무총장으로 소개해 주신 김보현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제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되겠죠? 34년 전이었더라고요. 제가 여기 서서 아동부 전도사 교육지도로 일하게 됐습니다. 인상에 34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제가 이제는 사역을 마치고 떠납니다. 인사드리고 얼마 뒤에 여기 서서 또 결혼식도 제가 했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낯익은 성도님들 반가운 얼굴도 많이 뵙고, 또 우리 김주영 목사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이 강단을 비우시면서 제게 연락 주셨을 때 마음에 큰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은 마음에, 또 교회 와보고 싶은 마음에 이 강단에 서리라는 생각까지 했으면 제가 좀 그 사양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이 교회 다녔지만 사실 여기 올라와 본 건 오늘이 처음, 일부 예배 뒤에 두 번째입니다. 입술이 마르고 원고도 안 보이고 참 어떻게 예배가 지나갔는지 모르게 2부에 섰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도 배워서 너무 반갑지만,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도 새로 들어오고 많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천장이 변한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때는 방주, 제 느낌은 그랬어요. 뱀밑바닥처럼 이 예배당 꼭대기를 올려다보면 아무도 없을 땐 좀 누워서도, 그 긴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기 이런 거 준비할 때 어둑한 교회 나와서 그런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제가 2부 성가대, 우리 비용 성가대는 제가 늘 동경의 대상입니다. 왜? 잘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동부 준비하는 시간을 딱 겹쳐서 1부, 3부 예배를 주로 드렸고, 저 윗자리가 저의 고정석이었습니다. 아동부실에서 나와서 연문으로 들어와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고, 저에게 강단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원들, 또 목사님 안 계신데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 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8년도에 그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연동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될 때 이미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연동교회, 제가 이름만 들어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저 인터뷰하신 장로님도 그 점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동부를 섬기면서 사료실에 들어가 보고, 정말 우리 민족과 함께 했던 연동교회, 또 선교회 초기부터 함께 이 한국교회를 섬겼던 우리 교회 역사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아동부실에도 그때 책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많았어요. 오래된 앨범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게일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책도 있었고, 수십 년 전 그 성경학교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시고 즐거워하셨는데, 저 아까 그분이 어딘가 이렇게 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연동교회로 오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이제 현실 감각이 와서, 제가 만약 지금 아동부 교육 지도로 저걸 찍어야 한다면 하는 생각이 좀 약간 등골이 좀 선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총회에 와서 보니 정말 한국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위기도 있고 또 몰라지게 달라진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전국에 약 8천 개 좀 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9,341개 교회가 되어서 1,000개 교회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회도 64개였는데 지금은 69교회 노회가 전국에 있습니다. 서울노회를 포함해서. 그런데 성도님들의 숫자는 285만이었는데 지금은 240만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45만의 성도들이, 우리 교단에 속했던 성도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50%가 넘는 교회는 지금 교회학교가 없어서 여름이 되어도 성경학교를 할 수도 없고, 또 도시에서 지방에 내려가서 성경학교를 해주려고 해도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만날 수가 없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네, 이런
외형적인 변화의 위기도 저희들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큰 위기가 우리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같이 지금 제가 연동교회 있을 때처럼 목회를 준비하는 우리 신학생들 또 젊은 목회자들 마음속에 행여나 두려움이 커져서 걱정과 염려가 커져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또 우리 성도님 섬기는 이 귀한 성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용기와 소망까지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제가 와서 총회에서 우리 교단을 섬기시는 어른들도 만날 기회가 있고 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만날 기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제 아들 또래 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 우리 목회 후보생들에게 제가 무엇을 물을까가 좀 막막합니다. 친구처럼 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애써 생각한 질문이 한국교회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한두 가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무총장 앞에서 긴장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첫 마디가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거는 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정말 그 속에 그 답이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묻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한국교회 너무 권위적입니다. 너무 남자들 위주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교회 밖에 있는 뭐 정부의 분들이나 사회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서 교회를 대표해 대화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저는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라고 하죠. 이 교단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지만 정말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그래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아는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저에 대한 그런 그저 요식행위로서의 인사나 격려가 아니라 근거를 가진 설명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역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총회에서 방역 지침을 만들어서 노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모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20번이 넘도록 그렇게 전국 교회가 함께 지침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때로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함께 협조해 준 것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 정부 사람들 볼 때는 종교가 가진 여러 기능들에 대한 어떤 순기능으로 그분들은 그래서 교회의 변호자가 되어서 정부에 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우리 해외에 있는 교회의 어떤 기관들 또 다른 교단의 분들을 만나도 한국교회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위상이 올라갔다는 걸 느낍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때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성도들이 나와서 헌신하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는 나라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한국의 문화도 알려지면서 한국과 오랫동안 청년들 교류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가을에 들은 이야기는 독일에서 청년들을 뽑는데 그동안은 1명, 2명 응모해서 소개해서 오던 그곳이 무려 10사람이 한국 가겠다고 해서 뽑는데 좀 곤란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을 알고 싶고 한국과 연락하고 한국에서 모임을 하고 싶어 자꾸 연락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운데 우리의 재정을 바라는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 정말 신앙심 있는 이 성도들을 세계교회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직면한 선교적 사명, 사회적인 공적 복음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근데 정작 저희들은 영어 안 되고 외국어 못한다고 물러서 있는데 그런 우리를 자꾸 초청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한국교회야말로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전히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교회, 그 교회란 인식을 세계교회가 우리는 그저 당연한 줄 아는 새벽 기도의 모임 소식에 놀라워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주변 국가를 돌았을 때에도 헝가리 교회 대표를 만나 이야기하는데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사말할 때 정말 한국 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기도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모든 교회가 어딘지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전통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모여서 철야까지는 못해도 이제는 심야 기도도 하고 매일이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기도. 이런 사실 자체가 세계교회 볼 때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힘을 정작 우리들이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난 세기에 주셨던 축복과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보아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신앙적 전통과 역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총회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우리 연동교회에 대한 감사를 제가 드려야 합니다. 저같이 어린 사람을 이 교회에서 몇 년 훈련시켜 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서는데 큰 길잡이가 되었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김영태 목사님 배웠고요, 또 이성희 목사님 배웠고, 또 제가 총회에 돌아와서는 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은 김주영 목사님을 따로 뵙고 또 교제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들 향한 감사뿐 아니라 제가 총회 와서 보니까 총회 사무총장 하는 일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쉽게 제 역할을 설명해 보자면 운동장 지키는 문지기와 똑같습니다. 총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와 할 수 있는 일과 여러 가능성의 운동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의 문들이 저희의 전통과 관습과 여러 규칙들에 의해서 닫혀 있습니다. 이제 9월 20일이면 경남 창원 양곡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1,500명의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이십니다. 750명. 그런데 예측컨대 개회 예배 때 칼라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검은색입니다. 흰색은 오로지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의 머리 색깔 뿐입니다. 여성들도 찾아보기 힘들고 젊은이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돌아와서 만난 청년들은 우리 교단 안에서, 노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몇 명씩 모여서 힘들게 어려움을 이끌어갑니다. 제가 그 소식을 처음 듣게 된 것은 부임하면 겨울이면 매년 이 교단 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또 오랫동안 교단을 섬겼던 그런 분들이 함께 모이는 송년 모임이 있습니다. 그 송년 모임을 가질 때 제가 마침 게이로를 오픈했을 때라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게이로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 마이크 한번 잡고는 뒤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끝나는 자리에 요청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자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감격합니다. 저는 그저 모이세요, 모여도 좋습니다, 여기로 모이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한 것뿐인데 우리 총회 실무자들은 그저 준비해 준 것뿐인데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의 경험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면서 총회를 향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모임이 시작된 곳이 바로 우리 연동 게이로리였습니다. 저는 문직이지만 제 운동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디 특정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이 문을 열어주시면, 교회들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는 그곳에 우리의 미래를 뛰어놀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저는 그저 문 열어줬다 때 되면 닫아주는 그런 문직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 뛰어놀면 시끄러워, 문제 많아.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운동장이 깨끗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잡초도 사라지고요, 돌멩이도 치우게 되고요, 점점 안전한 공간이 되어가는 걸 느낍니다. 얼마나 행복한 문직입니까? 이런 일 잘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도와주신 게 아니죠. 지난 연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지금 총회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겨울 일을 준비하면서 이 기관을 순방하다가 종로가가 기독교 1번지인데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좀 밝히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 매년 그 아름답던 이 추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 목사님 장로님들과 의논했습니다. 올해는 총회와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보신 성도들 많으실 텐데 정말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이 네거리에 서 있는 분들에게 모든 기쁨을 주는 정말 밝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었던 것
정말 우리 교회가 총회가 손 내밀었을 때 기쁨으로 잡아주신 아름다운 결과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는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자리지만 주중에는 정말 완벽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열면서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전국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총회가 기도할 때 이 연동교회야말로 이곳에도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고 또 송출을 통해서 전국의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해서 총회는 그런 것이 지금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회를 저희들이 열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연동교회가 총회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우리 교단이 나뉘어질 때에도, 우리 교단이 어려울 때에도 늘 함께 했던 역사를 이제 21세기에도 새로운 천년에도 이어져 가는 것 같아 저로서는 여러분들의 환대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저 그때는 멀리서 감사했지만 오늘은 성도님들을 만나 뵈니까 이 환대와 감사에 제가 준비한 말씀도 못하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좀 해야 되겠죠?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 내에는 잘 끝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9년 정도 영국에서 총회 파송을 받아서 영국의 연합개혁교회 동역자로, 선교 동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제가 우리 한인교회를 섬기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고, 또 영국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분들이 가진 힘, 또 그 역사의 어떤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해외 한인교회가 다 그러하듯 거의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그런 연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지만 거기 있을 때는 산장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우리 교회 성도가 늘기를 원하지만 저는 애진작의 그 기대를 포기했습니다. 저의 정체는 뭐냐? 영국의 꿈을 안고 온 젊은이들, 일이 있어 온 가족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룻밤을 쉬어가든 한 달을 쉬어가든 그분들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편안한 그런 숙소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산장직이면 최고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떠나는 성도들이 덜 아쉽고요, 올 때에도 격하게 환영하지만 그것이 오버하지 않는 그런 환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힘을 주신 많은 성도님들, 청년들이 있었기에 그런 모든 사역이 가능했는데, 그래도 제게 남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소중한 만남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거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마당에서 늘 뵙던 게일 목사님을 제가 영국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게일 목사님 88년에 오셔서 1888년 그리고 40년 이곳에 사역하시고 1927년에 은퇴하시고 한국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간 곳은 태어난 고향 캐나다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고향 영국, 두 번째 부인이 살았던 영국으로 이분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년을 지내시면서 선교회, 그 당시 선교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영국에. 그 선교회도 맡으시고, 또 이분은 문학을 전공한 분이라 또 문학회에도 가서 생활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살던 집은 찰스 디킨즈라는 유명한 작가가 살던 집을 이분이 구해서 그 집에 사셨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 번역회에도 활동하시고 정말 왕성한 활동을 10년 동안 하셨습니다. 우리 3부 찬양 하는 분들, 찬양 인도하는 분들의 이름이 트리니티인데 우리 게일 목사님 섬기셨던 장로교회 이름이 바로 바스에 있는 트리니티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곳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이 소식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2019년에 한국을 영국 목사님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모시고 와서 우리 서울로에 들렸다가 총에 들렸다가 오가는 길에 우리 연동교회도 들어가서 여기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역했던 곳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게일 목사님 동상도 물론 보여드렸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는데 이분은 유심히 그분의 이름을 보고 잘 적어두었는지, 기억력이 비상한 분입니다만, 근데 이분 눈에 들어온 것은 제임스, 우리는 보통 S. 게일 그러는데 바로 그 S를 이분은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스캇이라는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이름이었고 그 나라 사람만 쓰는, 어느 나라가 살게 되든 그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라 역시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이 목사님이 그걸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는 영국 돌아가서 저도 몰래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제임스 스캇 게일.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김 목사 그래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서 보현 그럽니다. 보현, 그 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이분 부모님이 스코틀랜드 분이야. 뿐만 아니라 이분 묘지가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있어. 나랑 한번 가보자.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벌써 5년이 넘게 지났는데 영국 간 지가 게일 목사님의 묘는 저는 당연히 캐나다에 있을 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깊이 연구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요. 근데 영국에 있다니, 그것도 가까이. 당장 갔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쭉쭉 내리는데 그 목사님과 목사님 부인도 목사님이시고 제 아내 연동교회 출신이죠.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찾으려고 했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건 묘지 이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뭐 월하의 공동묘지는 아니지만 이게 100, 200년 가까운 묘지인지라 이미 십자가 쓰러진 곳도 많고 잡초가 우거진 곳도 많아서 목사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데 수백 기의 그 묘 가운데 목사님 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만 쫄딱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마다 아침 기도회를 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끝나고 어느 날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찾아야 될 묘가 있는데 찾는 사람에겐 상을 주겠노라. 그리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여기 누워 계시다니. 성경책 모양의 비석에는 이분이 정말 한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가족들은 누군지 크게 거기에 간략하지만 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잡초가 우거졌지만 정말 목사님을 다시 만난 게, 제가 한국에서도 못 뵀던 그분을, 그러고 보니까 그분은 저보다 딱 100년 전 태어나셨어요. 이런 분을 제가 여기서 만나다니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소식을 이곳저곳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영국 목사님은 저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트리니티 장로교회 당회록이 보관된 기록 보관소를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몇 달 만에 한 사람씩 들어와서 볼 수 있다 하는 연락을 받고, 그분은 기록 보관소로, 저는 그 게일 목사님 묘지로 가서 서로 사진을 보내주고 받고 여기를 찾아보시오, 요런 걸 찍어주시오 하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는 게일 목사님이 영국 교회 가셔서 당회원으로 새로 선출되시고 임직하신 이야기, 또 당회록을 기록하시고 직접 사인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비록 그분은 직접 얼굴을 뵐 수 없지만 직접 만난 것 이상으로 너무나 반갑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함께 이 묘를 우리가 좀 새롭게 꾸미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관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묘는 시가 관리하는데 몇몇 묘들은 교회가 특별히 관리하는 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일 목사님 묘였습니다. 전화도 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서 또 통화가 되어서 영국 관리인들을 만나서 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놀랍게 가족들이 인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락이 되셨던 공부로 연구하시던 캐나다에 계신 다른 교수님들과 영국 분들, 캐나다 분들이죠, 연락이 되면서 브리스톨에 외손녀가 있다는 이름까지 얻게 됐습니다. 주소는 모르지만 이름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역사책에 다 있는데 제가 딴 데 가서 막 헤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영국 목사님이 인명록을 통해서 그걸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를 찾고 메일을 보냈는데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분 연세가 알고 보니 1948년생이신데 그렇게 연락이 될 줄 누가 기대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영국 사람들은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래도 그래? 그럼 기다려봐. 들어와가 아니라 기다려봅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다이어리, 이 달력 들고 나옵니다. 내가 2주쯤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약속을 하는 영국 사람들인데, 그리고 중간에 연락합니다. 혹시 중간에 마음 바뀌어서 안 만나도 돼.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연락이 된지, 그리고 그 언니는 44년생 더 연로하신 분인데 2시간이나 떨어져 계신 도시에 사는 분인데 오랫동안 코로나로 못 만나다가 그 주일에 가족들 모임하자고 오래전 약속한 날이어서 한자리에 영국 목사님 부부, 연동교회에서 자란 제 아내, 연동교회에서 전도사 했던 저, 그리고 이 자매 2분 해서 6사람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그러니까 그날은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서로 만났든 못 보았든 그저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아내는 중학교 시절에 그분들이 오신 것을 멀리서 바라봤다고 얘기하니 그분들은 더 놀라워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이건 정말 우리 연동교회에 대한 이제 감사의 만남입니다. 연동 가족을 만났습니다. 돌아가신 게일 목사님, 그분의 후손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함께 일할 연동 가족을 만난 겁니다. 2017년 2월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부 같이 교사하던 강석주 선생, 그때는 강석주 안수집사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고 전화를 다 했네? 런던에서 전화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분도 갑자기 영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면서 목사님께 인사드렸더니 가면은 김보현 선교사가 있으니 도와주도록 하라 하는 그런 명을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만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분의 추진력은. 그래서 마치 어제 만난 분처럼 그때 교제가 시작되어서 2017년부터 제가 떠난 지금까지 제가 섬기던 브리스톨 한인교회 정말 기둥 같은 일꾼으로 게일 목사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일까지 지금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셔서 이분은 이 브리스톨 한인교회뿐 아니라 런던에 거주하면서 2시간 반 거리를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올 때마다, 런던은 떡이 있습니다. 브리스톨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강석주 집사님 오시는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고 이상으로 아주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들으니 그 런던에 섬기는 교회는 우리 연동교회처럼 영국에 아주 전통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우리 김지혜 집사님이 또 우리 강석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되고 임직하고 부활절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하는 소식을 영국에서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 얘기도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교회를 섬기는데 두 교회 모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영국을 섬기고, 정말 이것은 게일 목사님이 또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교회가 또 외로운 영국교회가, 그 영국교회는 탈북자 조선족도 많은 교회입니다. 꼭 필요한 도움을 정말 이 연동에서 훈련시킨 귀한 믿음의 일꾼, 신앙 일꾼이 와 섬기도록 준비한 섭리가 아닌가. 그 덕에 이 코로나의 힘든 중에도 교회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알고, 어떤 말씀이 좋습니까?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또 회의 들어가야 되고 또 사람 만나야 되고 정말 마음이 급한데 부목사님이 마지막 통첩이 왔습니다. 언제까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저기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총회에서 열심히 붙잡고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한국교회에다가 강조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자 해서는 선택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몇 장이죠? 16장 8절이 아니고 6절 말씀인데 저렇게 잘못 나갔어요. 14장 6절 말씀이 잘못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제목을 참된 생명의 길이라 했습니다. 사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때로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붙잡아야 될 주님의 약속이 바로 저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된 생명의 길 되신 주님, 그분께서 다른 길을 헤매지 마라, 다른 진리를 쫓지 말라,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은 내 안에 있다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21세기를 맞으면서 시대에 맞는 신앙 고백문을 다시 만들어 총회가 채택하고 총회 중요한 행사 때마다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세기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부르시는 아버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는 배타적 읽기로만, 배타적 해석으로만 끝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일한 길도 분명하시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은 틀려 저것은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진리에서 멀어졌을 때, 생명의 위기를 만날 때, 참된 길이 어딘지 모를 때에 붙잡을 뿐이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중에는 어디서 예배하느냐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참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면에서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도 코로나가 걸려서 한 주는 온라인 예배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병석에 누워서 정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토록 제 마음에 간절하게 다가온 때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느냐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오늘은 교회 나갔으니, 내가 오늘은 예배 시간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오늘 교회 나와 예배하였는데 내가 세상 나가 살면서 세상의 가르침, 그것을 따랐는지 말씀을 따랐는지,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했는지, 말씀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기꺼이 손해보고 욕먹고 희생하고 그러한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드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누구 걸 뺏겠습니까? 도적질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주일마다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길에 벗어난 겁니다. 심지어 게바도 외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외면하는 모습 보였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그를 여러 사람 앞에 책망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놓치지 말아야 될 길, 잃지 말아야 될 길은 세상이 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길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생명의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위기 현상은 기후위기부터 질병부터 전쟁,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들이 이 지구 푸른 별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비관적인 보고서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법으로도 엄청난 재정 지원으로도 규칙으로도 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데드크로스라고 말하죠. 인구를 이야기할 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을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말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그걸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도 생명을 살리는 문화보단 죽음의 문화가 더 넓게 퍼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참된 생명의 역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생각할 때 생명의 위기가 높아지는 만큼 어느 날 젊은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가진 사람도 정말 순식간에 목숨을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온 지구적으로든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개인들의 목숨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이 장수의 저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때요? 생명을 사명으로 깨달을 때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저 숨을 유지하는 거라면,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힘있게, 풍성하게 사는 그 생명뿐이라면 우리의 장수는 어찌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가족들도, 명예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사명이라면 그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어린이든 젊은이든 노년이든 심지어 임종을 앞둔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른 길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호흡을 그치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하고 주님 보실 때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생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는 단순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말하고 좇을 때에 이것이 정말 참된 진리인지를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말씀이 원하는 것인가? 내게 주어진 말씀뿐 아니라 공동체에 주어진 참된 지혜요, 참된 진리요, 주님의 뜻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것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 21세기 신앙 고백처럼 생명과 화해로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교제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인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내 중심의 교만의 길을 걷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십자가 넘어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교제 안에 우리도 들어가서 부활의 증인이 아니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진리 되신 주님, 길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물으며 지도받으며 주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 나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